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1장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복잡한 내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면 그건 아닌데 라는 지점에 도착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도 이런 이슈가 발생합니다. 복음은 사실 어떤 맥락과 흐름과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면 그 얘기는 아닌데 그 문장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야 라는 지점에 도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조주의화 될 때라는 문제이기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저인격적인 역동에서 얘기하는 걸 법적으로 단순화시키고 그걸 다시 한번 단순화시킬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는 지점에 도착할 때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가입의 면책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기만 하면 다 무슨 외교관 면책특권처럼 다 면책이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나는 이제 책임이 없는 거야? 어차피 다 죄를 사해 준다며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 잘 될 거다.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다. 내가 가입을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부르짖음의 해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찾아가서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해결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둘 다 오해예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보다 복잡한 거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가라는 맥락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가입은 했는데 진정으로 변화가 됐고 추구한 와중에 실패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그냥 추구할 생각 없이 내 멋대로 살면서 책임을 면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통한 전격적인 변화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흐름 속에서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전인격이 변화돼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자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 와중에 지난 잘못들로 인해서 미래가 억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돌보심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지, 이렇게 단순화해서 너는 기독교이니까는 괜찮아, 네가 부르짖으면 다 해결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다 잘 될 거야. 혹시 어려움이 생길 때는 부르짖으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대답이 담겨 있는 게 11장이죠.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언약의 관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죠. 네가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봐봐. 이렇게 단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봐봐.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니? 무엇이야? 순종과 백성의 언약이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느냐? 이거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게 언약이었잖아.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지. 네가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말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게 신명기의 언약이야. 그치? 근데 니네는 되게 언약을 오해하고 있어. 우리는 유대인, 우리는 언약 백성,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 우리가 언약 백성이 우리가 괜찮다는 걸 믿기만 하면 돼. 라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언약의 내용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 앞달락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언약대로 어떻게 되겠어? 저주를 받겠지.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의 틀을 따르지 않고 영원권 받으려고 하지 않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네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태도는 언약에 비추어 어디에 해당되겠니? 저주받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지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까 설명한 부분이죠. 거절되는 부르짖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반역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거라고. 근데 부르짖기만 한다고 해결이 될까? 니네들이 진짜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새로워진다고 한다면, 이젠 주님의 뜻을 즐겨 순종하기로 내가 결단한다면야 모르겠지만, 그냥 부르짖기만 한다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전에 잘못했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럼 앞으로는 잘할 거야? 그건 모르겠고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잘할게 할게는 빨리 해.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부르짖으면 해결된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니? 어린애가 뗐으면 다 되니? 내가 난리치면 우리 엄마 아빠 다 들어줘. 그게 제대로 된 부모일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세 번째, 그래서 부르짖음이 거절된다. 세 번째. 그리고 충고도 거절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방향을 바꾸고 있지 않는 한 선지자들이 날 위해서 막 중보하고 막 그래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오해. 내가 기독교에 가입했고 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혹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부르짖으면 그때 해결돼. 이 오해에서부터 벗어나고 네 중심이 어떠한가? 네 중심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자 하는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예레미야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는 한 사건이 나오죠. 고향 사람들의 협박이 나오는데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고향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좀 우리 마을의 수치인 거죠. 쟤는 왜 저러고 다녀서 우리 마을을 이렇게 욕먹여?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결자해줘야 된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아나돗 사람들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아예 몰래 이렇게 해서 죽일 어떤 계획을 아예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여버리자는 계획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는 아니야. 그래도 어릴 때 같이 크고 친구고 친척이고 형이고 동생인데 그렇게 우리 무조건 이렇게 갑자기 가서 죽여버리지 말고 일단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가서 뭐라고 대화를 해요? 이제 너 내일부터 말씀 전하지 마라.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험을 예레미야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음모와 협박을 경험해서 예레미야가 큰 상처를 받았겠죠. 내가 정말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약속해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예레미야가 그들의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의 오해에 대해서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 그때 하나님의 복주심과 회복하심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예레미야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11장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적용해보죠. 언약이 주는 긴장감과 희망을 같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거예요? 선택에 대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니까 잘 될 걸로 믿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이런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방향성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영혼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겠다. 내가 이렇게 성공과 평안과 욕망을 인생의 1순위로 삼지 않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걸 내 인생의 1순위로 하겠다. 기준점을 하겠다. 라는 이 방향성의 전환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게 이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긴장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때 내 인생을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니까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오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돼도 내가 그래 강구하면 내 욕심을 강구하고 내 욕망을 강구하고 내 불안을 강구하고 내 생각대로 되기를 하나님을 자꾸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상당부는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뜻이 구해지는 내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또 강구해 나가는 것이고 혹은 내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니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내가 부르짖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죠. 라는 것들에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거절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내 소원을 말하는 강구도 분명히 있죠. 하여튼 내가 강구한다고 다 된다는 생각에 기도했는데도 안 됐어요. 이게 뭐예요? 속았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속았다고 생각하면 애초에 오해로 시작하는 것들도 다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요. 세 번째는 가깝고도 먼 사이. 예레미야가 상처받았겠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알던 동네 사람들일 거 아니야. 형이고 동생이고 친구고 친척이고. 근데 죽이겠다고 이제 온 거잖아요. 사실. 되게 상처받았을 거예요. 가깝고도 먼 사이가 있어요. 어릴 때 알았던 사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는 인생의 방향성과 기준, 그 사람의 완성된 인격과 성품을 갖고 친해진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친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이 변하죠. 대표적으로 가족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릴 때 알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날 이해해 줄 것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인데 이건 성경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중요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정한 언약, 그래서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